오늘 에베소 지역에서 그동안 2년간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장 장기간의 사역을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 지역에는 어제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던 것처럼 마술사들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 앞에 굴복되어져서 은 5만 냥에 해당되는 마술책을 불사르면서 큰 부흥의 역사가 말씀이 힘있어 흥왕하게 되어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참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 있지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말하되 너희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녀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구리 장세 알렉산더와 또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세의 사람이 앞장서서 굉장히 큰 소동을 에베소 지역에서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자들을 따로 떼어 놓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2년간 집중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기적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마술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참 에베소 지역이 괜찮은 지역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항상 그런 허니문의 시간만 주어진 것은 아니죠. 이렇게 데메드리오 은장색이 앞장서서 그 직공들과 아시아 연합회죠.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이 은장색의 이 은으로 만든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풍족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 진부에도 이 작은 면에도 진부면 번영회가 있고 경영인 협회가 있습니다. 근데 전국 단위로는 노조가 있고 트럭이 문제가 있으면은 트럭 노사분규가 일어나기도 하고 농민들이 또 잘 안 되어지면은 트랙터를 끌고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의사들도 늘 돌보고 섬기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또 의사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조직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사 분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생업에 문제를 가져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다,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구리장색, 은장색을 데메드리오가 앞장서서 이런 귀한 생업, 풍요로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에베소 지역과 전 아시아 지역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소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그 지역에 있는 29절에 28절에는 먼저 그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아데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섰고 29절에는 온 시내가 요란하여 하면서 온 시내 사람들한테까지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9절의 중간에 마게도냐 사람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 연극장은 하나의 큰 씨름장, 격투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짐승과 싸우기도 하면서 했던 그러한 곳이죠. 죄의 수두를 다루기도 하는 장소. 이곳에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거기서 신문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소개할 때에 바울과 같이 다니는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한 것은 바울인데 바울을 찾지는 못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였었다.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 바울이 표적이 되어졌었지만은 바울이 그런 것을 전파하고 퍼뜨렸다는 원인으로 생각했지만 그 원인과 똑같이 여기면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깨어 있었던 가이오, 제2의 가이오, 제3의 아리스다고, 제4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버금가는 사역들과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대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참신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참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라고 전파한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바울을 대신하여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바울을 대체할 수 있는,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르치는 부분들이 또 있다면은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고 그가 일하고 있는 삶이 터전 사람들, 시장에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상 숭배를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 구령의 열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책자를 이제 얘기하면서 지역의 테마 때문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좀 지역의 위원들과 그리고 월정사 관계자들이 좀 온다고 해서 오는가 보다 했더니 중스님 국장들이 4분이 왔어요. 4분이 와가지고 같이 하려고. 또 한 분은 또 천주교에 있는 분이시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래도 분위기 있게 이거 합시다 해가지고는 천주교 미사 드릴 때 성찬식 매주 하죠. 거기는 그거 미사 드리면서 하는 미사주가 있어요. 포도주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우리 조금씩 마십시다. 목사가 모여 있지요. 중스님들이 있지요. 천주교 미사주를 가지고 와서 같이 따르면서 이제 한 잔씩 하자고 하니까 저는 사이다를 대신 주십시오 해가지고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사주를 가져오니까 중국장 스님이 이거는 어디에 쓰이지는 것입니까 하면서 포도주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마침 또 간단한 빵 조각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요 또 피와 살이 되는 빵과 포도주를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영접되어지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 천주교는 그게 그 빵을 먹으면 진짜 예수님이 들어오는 줄 알고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먹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와 그 잔 빵의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그런 얘기 또 처음 듣는가 봐요. 산속에서 늘 그것만 목탁만 두드리셨는가 봐. 기본적으로 포도주와 이 빵 이야기는 좀 알아야 되는데 한 번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간접적으로 포도주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살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의 배우고 하는 일들은 있지만은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 승천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에 해당되는 이 포도주와 빵을 먹으면서 기념하듯이 우리는 또한 말씀을 듣고 먹으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옆에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가 봐요. 그래서 신기하다는 듯이 그 의미를 듣더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참 알려줘야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바울 일행의 바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되어지고 알려지니까 바울 대신 이들을 붙잡게 되어진 것이죠. 31절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만류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그 연극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뭐 항상 매맞을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내가 나서고 내가 그것을 대신 맡겠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지금은 시국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든지 하시지요. 그런데 또 가려고 하니까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도 만류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그동안에 이 에베소 지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관료들도 있고 고위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지역의 유지들도 있을 것인데 마술사들만 그냥 이렇게 5만 양의 책을 불사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믿기 시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데미 소요를 통하여서 이야기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친구 가운데에는 아시아 관리도 있다. 주님을 믿고 간부도 있고 주요 요직의 사람이 있어서 바울의 친구가 되었다. 우리도 바울의 친구가 되고 싶죠, 그죠? 그죠? 바울의 친구. 예. 따지자면은 엄청난 바울 할아버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바울과 함께하면서 친구의 우정을 맺고, 믿음의 우정을 맺고, 우리도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시아의 관리가 바울의 친구였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든든합니다.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서 정말 앞장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있지만은 또 아시아의 관리 가운데서도 바울의 친구라는 얘기는 사실 많이 듣지 못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바울을 아끼고 또 바울의 사역을 존중하고 또 관료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되어서 믿음의 우정을 쌓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참 감사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33절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지금 막 이방 에베소 사람들 군중이 있고 유대인들의 군중이 있고 지금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때에 35절에 보면은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제 서기장이 아마 아시아의 관리인 바울의 친구가 이 서기장에게도 기뜸을 좀 했는가 봅니다. 지금 요 분위기를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적절하게 요 소요를 잘 마무리 지어서 큰 해가 되지 않도록 좀 하십시오 하고 서로 얘기가 좀 주어진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래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큰 문제가 될 뻔했지만은 그냥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서 큰 사건이 일어날 뻔했지만은 흩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서기장이 한 역할을 합니다. 무리를 진정시켜서 얘기했어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에베소 지역은 시내는 우상 아데미의 우상 신전지기로 남아있는 그 도시인 것을 누가 모르겠느냐. 걱정하지 말라. 여기는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고 아데미를 잘 섬기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이들이 신전의 37절 36절에 무엇이든지 경솔히 우리가 행하지 말고, 37절 신전의 물건을 이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하지 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고발할 일이 있으면은 고발할 날을 잡아서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까 피차 고소해서 재판을 하여서 정식으로 할 것이지, 40절에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서 보고할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였다. 사실 서기장은 100%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듯하지만 그렇다고 모르죠. 마음이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있다면 영향력을 받고 또 존중이 여기면서 귀담아 듣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탁을 아마 받은 느낌이 들어요. 이 서기장이 우리가 경솔히 행하지 말자. 또 불법 집회로서 황제 앞에 올릴 이유가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면서 그 군중들을 소요를 조용히 무마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역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일은 이 관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누가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한번 휩싸여 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이 딱 중심을 잡고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군중 무리가 방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나오고 이렇게 확진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을 때에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정부가 언론이 앞장서서 교회에 대해서 막 사실 여러 기업들도 많이 예의가 되어지고 그 확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참 시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교회에 조금 호감을 갖는 사람도 등돌리고 또 지나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야 신천지보다 더한 집단도 있네 하면서 이런 얘기도 돌고 하니까 참 안타깝죠. 중요한 것은 이 장사와 권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또 이 지역 가운데 또 이 대한민국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타겟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지역의 여러 유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믿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다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민족 명절 설이 거의 왔죠. 우상 숭배와 불신 영혼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친구가 되어 우리는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의 많은 유지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친분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뀌어지고 우리가 권위와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이 지역 가운데서 나라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명절을 앞에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